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 언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것은 그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 후손은 육으로만 연결된 후손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이것을 전하는 이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로마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 설명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게 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마치 내 의지인 것처럼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믿음. 나는 이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 신앙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과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흘러오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지난 주일에 노아 언약을 살펴봤죠.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노아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그것은 큰 약속이죠. 그 노아를 향한 일방적이고 크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이제 실천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첫 번째 단계로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이 사람이 뭔가 특출난 점이 있는가?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구원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아무런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해 내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펼쳐 가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죠.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어지고 지금 우리에게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이루신 약속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언약을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그 믿음을 지금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볼 때 만약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어떤 한 사람에게 그 계시가 와서 혹은 산에 들어가서 막 명상하고 수련하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계시를 내가 받았다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그 뿌리가 있고 우리의 믿음은 조상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데 바울이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4장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을 처음부터 쭉 읽으면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오늘 뒷부분만 읽은 부분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몸이 죽어서 나이가 이제 100세가 돼서 또 살아도 90세가 넘었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후손을 이어가는, 믿음의 후대를,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오늘 병행하는 본문으로 보면 창세기 17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17장인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로마서가 지금 요약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로마서 4장을 읽고 기대감을 가지고 창세기로 넘어가서 12장, 15장, 17장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모습을 안 보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3번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12장, 15장, 17장입니다. 12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근데 거기서 물론 아브라함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바로 그 12장이 끝나기도 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바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근데 애굽에 가서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내 여동생이라고 또 속이죠. 어떻게든 살려고. 이게 과연 믿음의 사람의 행동인가 싶을 정도 이야기들이 이후에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따라갔다가 또 100% 이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죠. 15장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저 많은 별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장에는 특이한 점이 당시의 문화처럼 맹세할 때 하는 것처럼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내 몸이 쪼개져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깨도 하나님이 쪼개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룰지 안 이룰지 모르죠. 근데 그 15장이 지나고 16장에 딱 들어서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야 될 텐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전히 믿지는 못했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17장으로 오는데 이 창세기를 펼쳐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이 16장에서 17장을 넘어가는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번째 절을 보면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13년이 흐릅니다.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13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니 우리가 본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바라는 거 있죠. 바라지만 안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모범적이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바람이 있죠.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걸 내가 죽을 때 남기고 싶다. 훌륭한 신앙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2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 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있는 걸까? 아브라함은 23년 동안 우리랑 똑같이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때는 열심히 그 믿음 따라 살다가 또 주변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담하며 하나님 안 계신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추측이 어떻게 되냐면 이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죠? 그동안은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걸 깔고 있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해라. 그 말을 여태까지 못했으니 이제부터 하라는 말씀이죠. 그동안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떠올려보면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그 86세에 아들을 처음 정말 내 핏줄 아들을 처음 본 겁니다.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뭐 사레의 아들은 아니어도 어쨌든 아브라함으로서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3살까지 그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참 이쁘죠. 사춘기 맞기 전이죠. 중2병 걸리기 전까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만 처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게 나옵니다. 이 후처 그두라에게서 6명의 아들을 봅니다. 근데 그때가 그러면 사라가 죽고 난 이후, 창세기 25장이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인데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겠습니까? 아니죠.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부터 기록하다 보니까 뒤로 밀린 건데 그렇다면 이 말하지 않는 13년 동안 그두라를 처로 맞이하고 거기서 또 애를 낳고 아들 6을 키우면서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산 겁니다. 닥치는 대로 어떤 미래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았다기보다는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과 지금 닥쳐오는 일들을 해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를 불로 임재하셔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에게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이 이스마엘과 이 많은 아들들,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17장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제 다시 말하지만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레를 사레라고 하지 않고 이제 사라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아들을 줘서 너희에게 생명을 줘서 이 생명으로 너희에게 별처럼 많은 후손을 믿음의 후손들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17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 와서 제가 99세고 사례가 나이가 저렇게 많고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참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들 준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13년이나 키운 이 이스마엘 이 아들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일에 급급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여기에 골몰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는 약속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웃죠. 아주 재밌습니다. 사라가 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웃은 건 좋은 거죠. 웃은 건 좋은 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은 첫 번째 17장에 나오는 웃음은 어떤 웃음이냐면 어이없어서 웃는 거죠. 믿어지지 않아서 웃는 겁니다.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피식하고 웃는 거죠.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웃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21장으로 넘어가면 정말 사라가 잉태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딱 손에 안고 이 아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죠. 이때 진짜 웃는 겁니다. 이 웃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어서 어이가 없어서 믿어지지 않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는 하나님 약속을 못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입니다. 이거 정말 내가 이 아이를 낳았단 말이야. 어떻게 낳습니까? 사실은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진짜로 웃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묘사와 표현이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흔들리지 않았던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능력에 달렸다면 우리 의지에 달렸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불안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이 되니까 기분이 막 가라앉으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말이잖아요. 내가 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말을 하면서도 나 이거 못 지킬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 제 아들에게도 약속할 때 아빠가 꼭 그거 할게 말하면서 말을 하는 와중에도 생각합니다. 안 될 수도 있지 뭐. 그때 가봐야 알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앞에 1장에 이렇게 선언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이고 의롭게 여기실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한 게 내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이 나를 기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 의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로마서가 말하는 이신칭의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어떤 노력으로 그 어떤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도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날 때에, 오늘 체험할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제가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을 비교해 봐야 된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본인이 스스로 쪼개놓은 이 짐승의 양과 소의 쪼개짐 가운데 걸어가시는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그 무엇을 믿었겠습니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쪼개지기까지 이 약속을 지키시겠구나. 그걸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4장 마지막 부분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믿었던 것은 뭐냐면 내 몸은 이제 죽었는데 나와 내 아내 사라로서는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몸인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다시 살리시는구나. 이 부활 신앙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믿음이니 뭐니 기도니 뭐 다 내려놓게 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에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크시고 강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